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막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제는 그 성막 자체를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테두리, 그리고 이제 성막의 기둥, 성막을 덮고 있는 지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성막의 지붕과 관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제 성막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막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공간이 성소입니다. 성소이고,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방향으로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이야기,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어제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 그 속죄일에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도 바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전체 전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1년 중에 단 한 번 그 휘장문을 열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죄인과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아주 그 거룩한 곳이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에 그 끝에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 방울이 달려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그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방울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끌고 나오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언약궤가 뚜껑이 없는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싸죠. 그리고 그 모서리, 네 군데 모서리에 동그랗게 고리를 또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 사이에 그 긴 나무 봉을 두 개를 이제 끼워서 이제 움직일 때 회막을 이제 그 철수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할 텐데,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백성들도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성막을 또 펼쳤다가 또 거두었다가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이 언약궤는 짐승에게 이렇게 태우면 안 돼요. 그 제사장들이 이 나무를 메고 직접 그렇게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로 멜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율법이 적혀 있는 돌판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나중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양식이 있죠. 그 만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으로 갔다가, 모세에게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면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 지팡이를 하나 이제 주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하셨던 증거품이 바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또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그 율법이 들어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소. 그 언약궤를 만들고 나서 속죄소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속죄소는 이제 순금으로만 만드는데,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사 두 천사가 이제 그 조각 그 금으로 만들어져 이제 같이 이제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있고 날개를 펴서 이제 그 덮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뚜껑이 없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인데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룹의 형상을 그 안에 이제 만들어서 이게 덮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속죄소와 언약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가죠.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죄가 죄라고 하는 정죄를 가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죄인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어렵다함을 입을 자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 백성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서면 아무리 뭐 훌륭한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앞에 딱 섰을 때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율법 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최종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를 뭐가 덮고 있냐면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이 속죄소에 어떤 그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울타리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서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에 뿌리는데,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도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도.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대속의 피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는데 속죄소 위에도 이 피를 발라요. 자, 이 은혜를 상징하는 속죄의 피가 묻은 이 속죄소가 심판을 의미하는 율법이 있는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심판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이 배치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서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지만,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심판이 면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이것은 그 율법에 따른 심판과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심판을 면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지극히 어려움을 이루라,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그 어려움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그 믿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했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어렵다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어렵다함을 얻는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삶을 비춰봤을 때 모두가 죄인임을 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지극히 어려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다 여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와 성막이라고,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이 기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성소에서 이제 밖에 나오면, 휘장 밖으로 나오면 성소가 되죠. 성소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막 문을 들어와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 편이 되죠. 오른쪽 편의 벽에 그 진설병, 떡이죠. 떡. 빵일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무교병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 무교병이 그 12덩이가 놓여 있는 상이 있어요. 그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태를 입혔죠. 금으로 이제 입혔는데 그 위에 떡이 12덩이가 놓입니다. 6덩이씩. 여러분, 이 떡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떡하면 양식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뭐뭐뭐시다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그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진설병 그 상과 그 위에 놓여있는 이 떡덩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올리고 난 다음에 씻고 이제 식으면 이것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서로 모여서 여기서 같이 떡을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 상태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교회를 가는 이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죠. 친한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를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친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 정착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이 교제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로만, 세상 사람들이 그 쌓아가는 그런 교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씩 만나면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제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여러 분이 모였을 때 한 번씩 물어봐요. 예수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일부러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한마디씩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렇게 믿었냐? 오늘 나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는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특성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고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사는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예수께서 하셨던 살아가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배우고 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갈 때도 서로 동역자가 되고 기도로 서로 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함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외로워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서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셔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명 맞은편, 이쪽 편이죠. 이쪽 편에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7가지가 있는 그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죠. 7개의 촛대를 이제 등잔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순금 1달란트가 34kg이라고 해요. 금 34kg. 지금 대단히 좀 많은 양인 것 같아요. 자, 이 등잔대 7개가 있는데, 이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죠. 그 24시간 불을 밝혀요. 그런데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연료는 기름입니다. 기름.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전등이 없어요. 전등도 없고 다른 데서 불 피우는 것도 없어요. 이 성막 안의 유일한 빛은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성막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하실 때 또 한 가지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연합하냐면 성령님과 연합하신 분이죠. 이 등잔대의 불빛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태워지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까?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죠. 성령 부음을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성령과 연합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야말로 참된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등잔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등잔대 가운데 우뚝 솟은 그 촛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촛대에 나머지 나와 있는 6개의 가지는 바로 그 교회의 몸이 되는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를 교회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 각 지체들,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 유행하는 사상도 아니고 예수님의 유일한 그 머리는, 그 교회의 참된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두고 나아갈 때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상들, 다른 철학들,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를 때는 교회는 병들게 되고 그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됨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에 힘써야 되고 예수님 믿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 온전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장성한 분량으로 막 성장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잘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머리에 두지 않으니까, 믿음과 관련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니까 세상의 풍조에 마구 휘둘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들에 마구 휘둘리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들에 마구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이 들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아무리 거센 그 비바람이 불고 세상 풍파가 몰아닥쳐도 교회는 그 든든히 딱 서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죠. 우리 부산경락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둬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충실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이쪽에 그 진설병이 있고 이쪽에 그 등단대가 있으면 이쪽에 그 지성소 쪽으로 그 두 개 가운데쯤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밖에 그 울타리 쪽에, 울타리 입구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죠. 그 불을 피우는 그 불로 여기에서 이제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향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수시로 이곳에 향을 계속 피웁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향이죠.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과 불편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분향단이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쳐서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든든한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과 성소 안의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